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으로 정통교단 내 거짓 목회자를 구별하는 법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재림 때 성도가 가장 주의할 것은 정통교단의 배교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3절을 보면 먼저 배교가 있고 이후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며 그때 재림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교는 십자가 사건 이후 끊임없이 등장해왔던 이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가진 정통 교단들의 배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재림 때 정통 교단이 배도한다는 것은 곧 목회자의 변질을 의미합니다. 즉, 변질된 거짓 목회자가 정통 교단의 주류로 등극하여 참 목회자로 둔갑하고 오히려 참 목회자는 소수로 전락하고 거짓 목회자 취급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정통신학도 재림 때는 오히려 이단 취급을 당합니다. 즉 십자가 사건부터 베드로 반석위에서 시작됐던 정통교단들이 재림 때 배교하게 되는데 이는 초대교회부터 치열한 논쟁 속에 지켜온 정통신학이 재림 때 변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이단 신학들은 매 시대마다 도전해 왔지만 퇴출시켜 왔습니다. 하지만 재림이 가까울수록 과거의 이단적 신학들이 주류로 등장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이 신학은 오래전부터 이단으로 정죄당하였지만 최근에 들어 자유신학이 지성주의로 포장하여 정통교단 내에서 점차 세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을 개인의 이성, 감정, 경험으로 이해하였고 또한 도덕적이며 역사적이며 문화적인 관점에서 신학을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는 진보주의, 역사주의, 인본주의를 강조하며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이성과 자연의 원리, 과학, 심리학 등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도록 하려면 재림 예수를 심판자가 아닌 평화의 왕으로 둔갑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일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교회를 세속화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오늘의 핵심 주제인 정통교단 내 거짓 목회자 구별하는 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첫째,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영성 없는 지성주의 목회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신학자의 신앙 수준을 단계별로 구분해보면 가장 높은 수준은 영성이 기반이 된 지성 목회자이고 그 다음은 영성만 있는 목회자이며 가장 낮은 수준은 지성만 있는 목회자입니다. 여기서 영성이란 기도, 말씀, 찬양, 예배를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 후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기적, 능력, 기도응답, 성령 체험, 말씀 감동과 같은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자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자를 영성주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지성은 하나님과 성경을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접근하여 이해하려는 과정으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신학적 질문을 분석하고 성경 본문을 원어로 연구하여 교리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인간의 이성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수용할 만한 해석들을 창출하고 이해하려는 자를 지성주의자라고 합니다. 영성과 지성을 분별하는 핵심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물에 빠지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영성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며 지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을 해석합니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 믿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에게는 추상적으로만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6장 51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 위를 걷는 예수를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히 52절을 보면
그 앞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지금 무리로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오히려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둔하여로 쓰인 페포로메네는 완고하다라는 의미로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인간의 이성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는 기적과 능력을 보면 그저 놀라기만 할 뿐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으면 기적은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보고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런 경험조차 없는 목회자나 신학자는 어떻겠습니까? 영접 기도한 성도는 마치 갓난 아기와 같습니다. 배가 고프거나 아프면 우는 것이 정상이고 자기 필요가 있으면 떼를 쓰는 것이 정상입니다. 오히려 울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형성되고 믿음을 성장시키려면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성의 출발입니다. 따라서 영접 기도한 후 일정 기간까지는 하나님을 기복적으로 대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은 갓난아기가 거룩한 척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는 갓난아이 신앙이면서도 믿음이 좋은 척, 거룩한 척, 성숙한 자인 것처럼 위선적인 성도들이 많습니다. 오늘날 지성주의가 이런 모습입니다. 물론 신앙 연수가 오래되어도 여전히 떼쓰듯 기복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도 비정상적입니다. 결국 영성 없는 지성은 하나님을 마술사처럼 취급합니다. 사람들은 마술사들이 행하는 기적에 놀라지만 믿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마술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분석합니다. 이는 불신자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신학자 목회자라는 타이틀을 달았을 뿐 영성 없는 목회자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12제자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믿고 따른 것이지 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떻게 영성 없는 지성주의가 교회의 주류로 등극했을까요? 바로 무지성 영성주의자들에 대한 대중들과 일반 성도들의 불만 때문입니다. 즉, 영성만 있는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경을 실제로 믿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고한 목회자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과학과 이성주의의 발달로 인해 지성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야만 믿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성만 있는 목회자는 하나님과 성경에 관한 신학적 의문과 질문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득시키지 못하고 단순히 믿으라, 기도하라는 식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들과 일반 성도들은 이를 맹목적인 신앙으로 인식하고 비판합니다. 이 빈틈을 지성만 있는 목회자가 파고든 것입니다. 이들은 영성이 없기 때문에 지성으로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 지성은 인문학과 인본주의에서 갖고 온 이성적 합리성과 역사적 사실을 조합하여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이를 접하는 불신자나 성도들은 지적 설득력과 합리성 때문에 이들이 참된 목회자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습니다. 최근의 목회 흐름을 보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성경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적 또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성경 속 기적을 함부로 재해석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을 경험한 적이 없는 자가 믿음과 구원을 함부로 정의합니다. 창조론이 믿어지지 않는 자가 유신 진화론과 같은 학설을 내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은 적이 없는 자가 기도와 응답을 무시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본 적이 없다고 천국과 지옥을 상징으로 정의합니다. 보이는 것만 믿고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무시한다면 어떻게 바른 성경 해석이 나올 수 있을까요? 지성 목회자는 자신의 이런 부족함을 지성과 논리로 채워놓고 미혹합니다. 한국 교회를 2000년을 기점으로 보면 이전에는 새벽기도, 부흥집회, 은사집회, 기도원을 통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설교도 회개, 구원, 기도, 천국과 지옥, 복음 전도가 주를 이루었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이러한 영적 설교가 쇠퇴하고 점차 지적인 설교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지성주의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지 않고 인본주의로 설명한다라는 비판에 대해 항변을 합니다. 즉, 이들은 먼저 영성과 지성은 대립이 아닌 조화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확히는 조화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세상 학문을 먼저 배운 모세나 바울도 하나님을 만난 후 지식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고 영성 위에 지성을 활용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인본주의, 인문학으로 하는 성경 연구는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인본주의와 인문학은 불신자들이 만든 학문입니다. 이 학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관점 자체가 다릅니다. 즉, 영성 없이 이를 활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과 영성을 바탕에 두고 이를 활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인정한 상태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이를 이해시키기 위해 문학, 역사학, 철학, 심리학 등 인문학을 사용하는 것과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인문학을 사용하여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초기 이단으로 정죄당한 영지주의는 플라톤의 이원론과 신비주의, 스토아 철학 등 상당 부분 그리스 철학 사상을 교회 갖고 와 성경을 재해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본주의 사상을 갖고 와 성경을 재해석하는 것은 이단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지성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성도는 진리의 판단자가 아니라 진리의 증인이며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 제국을 복음화한 것입니다. 이들이 이성으로 복음을 믿고 지성을 갖고 설득했습니까? 오직 영성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증거하며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결국 영성 없는 지성주의는 마치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관점에서 성경 연구를 한 것과 같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가만히 들어온 자, 거짓 선생이라고 합니다. 둘째, 요한계시록 학설 중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목회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통해 구원, 사단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성취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단이 가장 많은 가라지를 뿌려놓은 서신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만 제대로 분별해도 참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를 분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지금까지 무천년설, 전천년설, 요한계시록 비교 강의를 한 것입니다. 그 결과 무천년설은 재림과 재림의 이정표를 삭제 또는 희석화하고 있고 적그리스도의 존재와 행적을 블랙아웃시키며 재림 때 환난과 심판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을 재림 때 계시가 아닌 도덕적 교훈으로 격화시킴으로써 재림 직전 살아있는 전 세계 80억 인구에 대한 구원과 심판에 관한 고찰이 없습니다. 결국 무천년설은 재림과 심판, 재림의 이정표, 적그리스도를 모두 삭제시킴으로써 인간의 노력으로 평화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인본주의와 동일한 방향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보 성향, 역사 및 지성주의 성향, 자유주의 신학, 인본주의 성향을 가진 목회자나 신학자들 대부분은 무천년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목회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실질적 믿음도 없는 목회자가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자칫 엘렌 소칼이 말한 지적 사기꾼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간의 의지가 투영된 믿는 신앙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어지는 신앙이 있습니다. 다만 믿어지는 신앙은 이단처럼 가스라이팅으로 형성된 광신도 신앙과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기서 확고한 믿음이 바로 누군가가 심어주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믿는 신앙을 가진 목회자 중에서 거짓 목회자가 나온다는 점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믿음에 관한 부분은 다음 시간부터 다루게 될 구원과 신앙 성장 편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결국 영성 없는 목회자를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분별하는 핵심 포인트는 그 목회자의 설교 중에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과 체험이 있는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구원과 신앙 성장 편인 나의 신앙 수준과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